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24시간 성전 기도 주간 중에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계시죠? 예, 우리 함께 우리 양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라고 우리 함께 환영하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축제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계속 나오기를 원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게 나오질 못했던 것인데요. 몇 주간 아이들이 오는 거를 저는 저 방송실에서 보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복을 받았죠. 아빠 잘 만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참여하는데요. 제가 아이가 둘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고 여자이고요.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는데 남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희 둘째를 보게 되면 찬양 때부터 바로 뻗어버려요. 아니 왜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일주일을 엄청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나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면은 바로 찬양 때부터 입이 벌어지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것도 참 복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찬양을 함께 듣기만 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첫째가 이제 저희가 좀 사실은 관심사였어요. 이 첫째는 피곤하지도 않나 봐요. 열심히 찬양하고 또 목사님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 계속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딸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 기도회가 좋은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인생이 힘든 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살짜리 딸 아이가 당연히 그 정도 생각하는 거는 당연할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께서 이제 성전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이가 어떻게 사람이 다른 것도 안 하고 24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이 딸 아이의 이 궁금증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기도가 어렵다라고 한다거나 힘든다라고 할 때에 이 기도를 받으실 분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맞습니다. 그 내용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짧은 말씀이었지만 핵심은 정확했죠. 바로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이랑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또한 바로 이러한 문맥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구조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인데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받는 대상을 바로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 마음으로 자원하며 깊은 겸비함으로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딱히 별일이 없고 기도할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실 11살짜리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성인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름에서 감사한 게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 예수님처럼 양자로 삼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만을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냥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긍휼하심,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아버지를 찾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딱 본론 부분인데요, 바로 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간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한 간구이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향한 간구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 기도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세 부분으로 또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간구인데요, 우리 함께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9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간구는요,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는 부모님께서 이쁘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자존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찬양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이런 열망을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에는 우리 너무가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 간구를 하나님만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고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도자의 확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의 첫 번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간절함과 단대함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첫 번째 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기도할 때만 이런 식의 고백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벌하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간구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고요, 그들을 불로 삼키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간구입니다.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 상반절인데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번째 간구에는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여기 나오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참된 신자들과 회심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과 열국들과 또 모든 나라들에게서 불러내셔서 홀로 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한 몸을 이룰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깊은 영적인 연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온갖 선하심과 복을 베푸십니다. 이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회심한 자들, 모든 참신자에게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경쟁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요, 안전하고 빛의 나라이고 이곳에는 화평과 희락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언제 임할까요? 먼저는 교회가 순기능을 행할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고 흘러가는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육적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즉시 심판이 있게 되고요, 결국 택함을 받은 자는요, 천국으로 믿음으로 회심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 모인 우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간구인데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지는 간구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세 번째 간구에서 주제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 바로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구하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란 피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구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은요,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만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 둘이 하나로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완전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것처럼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향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 앞에 세 가지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간구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믿음으로 내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것 또한 세 가지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자 자신을 향한 기도인데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간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이 무엇일까 고민이 됩니다. 그냥 양식도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요, Our daily bread라고 써 있습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구하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까지만 구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술과 과학이 또 발달하면서 집에 냉장고가 있게 되니까 냉동할 것 없이 한번 댁에 가서 열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꽉 차 있죠. 이걸 처리할 방법을 이제 구할 그런 시기가 왔어요.
심지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김장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김치 냉장고에 완전히 꽉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김치만 있으면 식사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너무 편한 그런 먹고 사는 비결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또 다른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평생 먹을 양식을 단번에 속히 구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간구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개인적인 간구로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제시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선물과 같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요구하거나 거래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선물을 받은 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책임져 달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렇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살아감을 인정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 오늘이라는 이 표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하루하루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은 왜 하루하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냐는 말이죠. 그 하루하루가 바로 오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한 번 받고 마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번째 간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5번째 간구는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본문에는요, 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란 것은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죄는요, 원어로 보게 되면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오페일레 마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부채, 빚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죄로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빚을 진 자들입니다. 맞죠? 우리 스스로는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빚이란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빚을 더해가게 합니다. 빚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사람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바로 죄를 지음, 하나님을 거역함,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인간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죄사함을 바라고 간구하는 자는 바로 자신이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깊이 슬퍼하고
자신이 어떤 형벌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이죠. 자기에게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빚이 있게 된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빚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함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우리 자신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회심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고백은 바로 죄책이라는 빚을 사하여 달라라는 간구로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제 6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상반절까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6번째 간구는요, 2개의 간구가 아닌 하나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의 간구가 아닌 2개의 간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여기 시험은 영적이거나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시험이나 유혹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원수들과 싸우도록 훈련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의미는요, 시험이 우리를 사로잡다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일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죄로 이끄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진중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시험에 압도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 개인의 간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내 개인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주기도문의 결론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라와부터 시작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함을 통해서요, 기도자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이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아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뜻 아닙니까?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고 동의를 의미합니다. 아멘은 어떤 일에 대한 강렬한 바람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함과 확실함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끝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으로 그렇게 마치는 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나의 필요에 대해서 고백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고백과 마찬가지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기도자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달달 외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보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의식하고 주기도문 형식을 빌려 써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들을 온전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 사랑 24시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 딸아이처럼 혹시라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지체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참 자유 안에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허락해 주실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